하나님 말씀을 보십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 교독합니다. 들으라 보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번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야고보서를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또 계속해서 주일날 연속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어제 아침에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냐? 여러 가지 은금이 아니고 바로 지혜다. 지혜는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이니 그 오른손에는 오래 사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우리가 추구하는 부귀와 영화가 있다. 그리고 지혜에는 하늘에서부터 오는 지혜가 있고 땅에서부터 오는 지혜가 있다. 땅에 있는 지혜는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세상적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정욕적이고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게 하고 마지막에는 죽이기까지 하는 무서운 그런 세상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다 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는 뭐냐면 이 세상의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걸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지혜예요.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정욕적이고 세속적인 지혜로 사는 삶, 다시 말해서 유물주의로 살아가는 삶의 한 예를 우리에게 들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1절을 보세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이 말은 회개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울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통곡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떨고 우리가 두려워서 울부짖는 그런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부한자라고 하는 말은 외형적인 물질의 넉넉함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기에 얼마든지 해당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물질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그렇게 여기고 또 그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가리켜서 여기 부유한 자다. 단순히 물질적인 부유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물질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지고 물질이 내 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오직 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여기 부한 자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유물론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이 무조건 부한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 물질에 여기서 오늘 성경이 부한 자라고 말하는 것은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물질을 하나님처럼 여기 생각하고 또 바른 방법으로 물질을 얻지 아니하고 그 물질을 얻은 물질을 바르게 쓰지 아니하고 악하게 낭비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이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의 이 말 고통을 인하여 통곡하라 하는 거예요. 그날은 회개의 울음이 아니라 가슴을 치며 울부짖는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재물을 모았습니다. 금은 보화를 많이 한 큰 부자가 됐어요. 그걸 이제 아무도 모르게 집안에 은밀한 창고를
지하에 창고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 깊숙이 가둬놓고서는 매일 그 보화를 보는 재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문득 그 보화를 보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조용히 일어나서 그 숨겨진 지하의 금고에 들어가서 그 보화를 이제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들어갈 때 문을 조금 열어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걸 보는데 그날은 바람이 세게 부는 날이었어요.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부니까 그 열어놨던 문이 그냥 확 닫히고 만 거예요. 근데 이 문은 밖에서만 열 수 있는 문이에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안에 갇혀진 이 부자가 아무리 문을 두드리면서 소리를 지르지만은 누구도 그가 거기 갇힌도 모르고 열어줄 사람이 없게 되어졌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나님처럼 섬기고 좋아했던 그 물질이, 그 하나님처럼 여겼던 그 물질이 결국은 이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집이 이제 다 헐어서 그 집을 헐고 새로 지으려고 뜯어내는 가운데에 어느 한 인부가 지하실 깊은 곳에서 금은 보화와 더불어서 한 해골을 발견했다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좋아하던 물질이 죽음으로 이끌고 말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1절 6절까지 보면 잘못된 물질주의자의 이 물질관을 지적하고 있는데 세 가지 잘못을 여기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물질을 얻는 방법이 바로 되지 못했다 하는 그 악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탐욕을 가지고 물질을 쌓은 노대에 그만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부자 되는 것 정죄하지 않지만은 왜 우리가 물질을 모아야 되고 그리고 물질을 어떤 방법으로 얻어야 되느냐 하는 데는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물질을 우리가 많이 가져야 되느냐는 바른 목적과 이유를 갖지 못하면 거기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모으는 방법이 잘못되어지면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흔히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쓰자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을 얻을 때도 개같이 그저 어떻게든지 돈을 많이 긁어 모으는 거 버는 데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돈을 모으는 방법도 바른 방법이 되어야 되고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모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있는 걸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타락한 우리 인생들에게 가시와 엉커기를 주어가지고 땀을 흘리면서 이제 일해서 먹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일한다고 하는 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죄값으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어진 일터에서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정당한 방법으로 물질을 모으고 먹을 것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이라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꿈꾸고 공짜를 좋아하는 수고 없이 얻어지는 그런 물질은 거기에 화가 있어요.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양심을 일으키는 복권이라든지 노름이라든지 부동산 투기라든지 고리대금과 같은 것은 성경에서 금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땀을 흘리지 않고 남의 것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부터 우리는 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한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땀이 없는 남의 것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불한당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본문 속에 나타난 부자는
어떻게 물질을 모았기에 이렇게 책망을 합니까? 4절을 봅니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를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품꾼에게 주어야 할 품삯을 주지 아니하고 착취합니다. 자기 배만 부르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의 법, 이걸 어긴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뭡니까? 신명기 24장 14절에 보니까 곤궁하고 빈궁한 품꾼을 너희 형제든지 내 땅에 성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은 당일에 주고 해진회까지 끌지 마라. 이는 그가 빈궁함으로 마음에 품삯을 사모함이라. 두렵건대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면 그 죄가 내게로 돌아갈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품꾼과 계약한 것을 일방적으로 파괴하고 지불할 그 임금을 이제 연기해서 자기 부를 축적했다는 거예요. 이런 품꾼이 뭡니까? 하루하루를 살아서 그날그날을 여기 살아가는 노동자입니다. 그러니까 제때 그 삭스를 주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잔인한 악이고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을 보세요.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니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당연히 받아야 할 품삯을 주지 아니하니까 법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법정에 호소해봤습니다마는 법관들은 부자들의 매수에 의해서 부자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노동자는 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임도 당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정당한 방법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나는 물질을 모으는 데서 정당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모으고 있는지, 아니면 물질을 모으는 방법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세상의 지혜로 욕심을 따라서 남의 것을 취하고 이제 모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물질관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얻었다고 해서 좋아지는 그 물질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얻은 물질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이 금하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얻은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문제가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형제의 것을 탈취하고 저울추를 속이고 힘없고 가난한 자는 것을 빼앗은 일은 없는지 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을 얻는 방법이 바로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자들이 말세의 물질을 쌓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절 보세요.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옷은 좀먹었고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의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다. 여러분, 물질을 모으는 것이 결코 그렇다고 해서 죄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본문에서 부자가 책망을 들은 건 뭐예요? 그 쌓은 재물을 올바르게 쓰지 못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쌓는 일에만 재미를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의 재물을 쌓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첫째는 물질을 모을 때에 정당한 방법, 바른 방법으로 물질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저축하는 것, 그건 나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축하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스스로 물어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재물을 모아놓는 이 자체가 내 삶의 목적이 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그렇다고 그래요. 물질을 모으는 재미가 물질을 쓰는 재미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금 통장에 액수가 올라가고 내가 사는 땅에 한 평, 두 평 늘어나게 될 때에는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아 쌓는 재미가 쓰는 재미보다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생각할 때면 돈이야 쓰는 데 있는 거 아니냐, 쓰는 재미로 살아간 거지. 그런데 모으는 재미가 더 좋대. 여러분, 성경은 그 모으는 것을 죄라고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부자가 여기 책망을 받았느냐? 그들은 악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았을 뿐만 아니라 그 재물을 쓰는 데 있어서도 잘못되어졌다는 거예요. 자신의 편안과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기적인 목적으로 재물을 축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 재물을 쌓았느니라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자신들이 모은 재물을 가지고 자신들을 위해서 그래서 사치하고 여기 쾌락을 즐겼다 하는 거예요. 5절을 보세요.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그 쌓은 물질을 가지고 결국은 사치하고 낭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물질 낭비하는 것이 큰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물질은 주신 용도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부를 주신 것은 따로 쓸 때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질이 마치 자기인 것으로 여기 착각을 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치하고 자기 연락하는 데에 쾌락을 누리는 데에 써졌다는 데에 오늘 여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나오잖아요. 19절에 보니까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놓았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 부자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많이 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많은 것이 있으니 이제는 먹고 마시고 편히 쉬고 즐기자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6장 19절에도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의 연락하는데 날마다 잔치합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 사용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쌓은 그 물질을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데 여기 급급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좋아하고 그 물질을 지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는 걱정 없이 살아가는데 그저 지갑에 돈이 떨어지게 되어지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여기 불안해한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을 얼마만큼 우리는 사치하고 낭비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과 내 정욕을 따라서 사치하고 연락하면서 살아가는 것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물질을 모아야 됩니다. 그런데 정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물질을 설사 모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쓰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치하고 낭비하고 잘못 사용하게 되어지면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5절 보십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 여기 살찌게 했다는 것은 마치 잔칫날 도살을 하려고 돼지를 먹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것을 줍니다. 그러면 돼지는 좋아가지고 아이고 홍자만 났다 꿀꿀꿀꿀꿀꿀하고 그걸 다 먹고 있는데 그래서 살이 디룩디룩 찌게 만드는데 여러분 그건 뭡니까? 점점 이제 도살할 날이 가까운다 그 말이에요. 잔칫날이 점점 가까워서 그날에 이제 다 잡아서 먹힘을 당할 텐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꿀꿀꿀꿀하고 이렇게 주인이 마음이 좋아졌는가 좋은 거 먹이느냐 그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만약 돼지가 그걸 먹여서 살찌워가지고 잡으려고 하는 걸 안다고 한다면 그걸 먹겠느냐는 얘기예요.
통곡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부자들에 대해서 어떤 심판이 있느냐 오늘 성경이 얘기합니다. 첫째는요, 그렇게 좋아하던 재물들이 다 없어질 것이라는 얘기예요. 2절 3절을 보세요.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썩는다는 거예요. 양식, 곡식은 썩어지게 돼 있어요. 옷이라고 하는 것은 존귀와 부귀를 나타내지만은 그런 옷도 세월이 흐르게 되어지면 다 낡아지게 되는 거예요. 좀이 먹게 된다는 얘기예요.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과 은이 녹이 슬었다. 여러분, 금은 녹이 안 씁니다. 은도 역시 녹이 안 슬기 때문에 귀한 것인데 오늘 왜 성경이 녹이 슬었다고 하느냐. 여기 그 녹이 슬었다고 하는 얘기는 쇠가 녹이 슬으면 쓸모가 없잖아요. 가치가 없어졌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고 하면 왜 금과 은이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인데 가치가 없어지냐. 우리 인생이 짧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는 금이 귀하고 은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은 내가 죽고 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녹이 슬었다고 하는 것은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 누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정주영 씨가 하늘 날아가서 이병철을 만났는데 빈손으로 와갖고 여보게 이장 나 5만 원만 빌려줘. 그랬더니 이병철이가 그런 얘기 하지 말게. 자네도 그냥 왔나? 나도 그냥 왔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이 네가 준비해서 모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보세요. 너희 금과 은은 녹을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 말세에 재물을 쌓았느니라고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뭡니까? 부한 자들이 통곡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는 죄를 지었고 그 물질을 가지고 사치하고 연락하며 범한 그 죄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가져오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 착취한 품삯을 인해서 가난한 자들의 울부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물질을 모으고 있으며 왜 이 물질을 모아야 되는 목적이 무엇이며 그리고 주신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아는 그게 하늘의 지혜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물질과는 무엇이겠어요? 성경은 청지기 물질과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청지기는 뭐냐면 주인의 것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관리하는 이 일꾼을 가리켜서 청지기라. 그래서 선한 악한 청지기가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선한 청지기 같이 여기 봉사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시간도 재능도 물질도 관리하는 청지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청지기 물질과는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다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셔서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그게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물질도 자녀도 생명까지 하나님의 것이에요. 오늘 생명도 부르시면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은 뭐냐면 여관방이고 그리고 이제는 뭡니까?
선세를 사는 것 같은 거예요.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회수권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에게 맡겼다가도 잘못 사용하시면 하나님이 다시 취하시는 거, 피하는 거. 이걸 안 요셉은 뭡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주셨다가 잘못 쓰면 건강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재능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착한 일, 선한 일을 하라고 부르심을 받고 지음을 받았는데 그렇지 않을 때 여기 문제가 생긴다. 회수권.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 뺏어갔으면, 사기꾼한테 뺏겼든 질병으로 나갔든 실패로 나갔든 뺏겼으면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잘못 사용했습니다. 이제 바르게 사용할 테니 다시금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 주시는. 세 번째는 하나님께 사용권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다가도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우리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얘야, 시간을 좀 내라. 좀 봉사를 해라. 얘야, 물질을 좀 드려라.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3절에도 보면 벳바게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제자들에게 저 건너편 마을에 가서 나귀를 끌고 와라.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누가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진짜 주인은 주님이라시라는 거예요. 필요할 때에 우리에게 맡겼다가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아멘으로 바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삭을 쓰겠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아멘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왜 귀한 사람입니까? 왜 성모가 됩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것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마리아에게 천사를 통해 주신 말씀이 뭡니까? 마리아야, 내 몸을 쓰기를 원한다. 내가 시집가서 평생을 복되게 아름답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께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안 됩니다. 난 정혼한 사람입니다. 결혼해야 할 텐데요. 그게 아니고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하시옵소서.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하시옵소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축복이 나타난 거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감사권입니다. 네가 하던 일을 세마라. 하나님 우리가 맡기시고 시간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재능도 그렇고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썼는지 잘못 사용했는지를 이제 감사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종말의식을 갖고 살아야 돼요. 종말의식은 뭡니까? 일은 영원히 할 것처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삶은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다. 마지막 날. 여러분, 우리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울고 다투고 분쟁을 하고 억지로 남의 것을 취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마지막 날을 가장 의미 있고 보람되게 사용하고 쓰려고 애쓴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돈을 버는 것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벌어서 쌓아놓는 것, 이것도 잘못된 것, 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문제는 어떻게 돈을 버는 것이냐, 또 왜 이 물질을 쌓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단순히 나의 자신만을 위해서 쌓는 것이 아니고 선한 일을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돈을 쓰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분명히 하고 물질관을 바로 세워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러가 이제 물질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어느 부자가 그 자리에 참석했다는 거예요. 설교를 듣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돈을 많이 버십시오. 그러니까 부자가 아멘 그랬대요. 그 돈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해 두십시오. 그래서 다 부자 되십시오. 그랬더니 아멘 아멘 그러면서 아이고 목사님 참 설교를 잘하신다. 마음에 쓱 드는 참 은혜가 많은데, 그 다음에 목사님이 뭐냐면 할 수 있는 대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힘껏 아끼지 말고 쓰시오. 그랬더니 아멘이 쑥 들어가고
이 부자의 얼굴이 이그러졌다는 거예요. 오늘 혹시 또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 에이 오늘 아침에 괜히 나왔다. 여러분 열심히 돈 버세요. 물질을 모으세요. 그리고 많이 저축하세요. 그러나 그것을 쓰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바르게 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써야 돼요. 여러분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랍니다. 바른 방법으로 모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선한 뜻과 복음을 위해 쓰세요. 거기에 축복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기에 한 말씀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옳게 쓰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100배를 더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멘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100배 다른 사는 데는 생명이 없고 복음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쓰라고 하니까 아이고 낯설 것도 없는데 다시 얘기합니다. 나와 및 복음을 위해서 쓰면 그 모든 것에 100배를 더하여서 받는다. 아멘 소리가 좋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앞에 세워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물질관을 가져야 할지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물질을 좋아합니다.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모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땀 흘려 일해서 벌도록 주께서 명령하셨는데 바른 방법으로 돈을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으는 목적이 바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고 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써질 때에 그 모든 것에 100배를 더하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보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2016년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물질을 모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많은 것도 쌓아 모을 수 있도록 주님 능력도 주시고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로 쓸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하나같이 행복해질 수 있게 하시고 그 삶이 더 아름답고 선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2016년을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저희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 앞에 장애가 없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욱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장애가 없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시고 이 한 해 부유해지게 하시고 충만해지게 하시고 넉넉해지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넘치게 하셔서 선한 일에도 넘치는 축복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신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 성별해서 주께 드렸습니다. 주여 이 예물 받으시고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물질 되게 하시고 바르게 쓰는 지혜 주시고 100배를 더하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도 있습니다. 기록한 대로 기록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아름답게 이루어주시고 11전금도 드립니다. 선교금도 드립니다. 주님 목적에 따라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36분입니다. 40분까지 우리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바른 방법을 가지고 물질을 모으게 하시고, 물질을 많이 모으되 그 목적을 바르게 하시고, 우리가 사용할 때에 나 자신만을 위해서 선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용하는 지혜도 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쓸 때에 100배를 더하는 기적과 축복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시오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은혜와 사랑을 모하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새해와 더불어서 아버지 기도로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늘의 문을 열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진실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 할지라도 기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고 그 위에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중심을 바르게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지혜는 순결하고 온전하고 아버지의 편견과 거짓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물질을 모으는 재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되 물질을 모으는 목적이 분명하게 하시옵시고 바르게 아버지 뜻대로 사용하여 주어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믿음을 가지되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했으니 믿는 바를 아버지께서 생활 속에 아버지 정리해서 실천해 볼 수 있는 분에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지막 때 인내를 배우게 하시옵소서. 농부의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선지자의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욥의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일이 아버지께서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을 만들할 수 있는 은총과 지혜를 주실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이 아침에도 아버님이셔 나의 삶을 한번 살피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아버님이셔 물질을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인색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일에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선한 일을 사는 데에 인색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원에서는 너희 꿈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와 나누고 베푸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 흔들어 세우려 계시오니 우리가 모든 것을 나누는데 인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날들에서 성리같이 하지 않게 하시고 성리같이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게 하시고 회수권과 사유권과 감사권을 인정해서 하나님의 정당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2016년